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게 되어서 자기 그 종들을 불러놓고 각각 종들에게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맡기면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 이거는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이 되는 그런 돈이죠. 그죠? 그것을 자기의 각각 재량대로 그것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맡긴 사람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2배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요, 이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님, 제가 이 1달란트 손해보지 않으려고 땅에 잘 묻어뒀다가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다시 주인에게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줬던 것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구두쇠고 돈만 하는 아주 매정한 사람으로 주인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돈으로 뭔가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 엄청난 꾸중을 들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인의 마음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주인이 2배로,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구두쇠고 막 이게 돈만 하는 매정한 사람이었으면요, 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달랐어야 돼요. 5달란트 너 많이 남겼네? 넌 좀 덜 남겼네? 막 이러면서 차별을 둬야 되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똑같이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예. 이 주인의 진짜 마음은 이들이 내 일에 동참하고 이렇게 기쁘게 동참하고 그 즐거움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주인은 그냥 노예나 어떤 품꾼이나 고리대금업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함께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본전이라도 지켜서 혼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돈을 묻어 놓았던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들은요, 이 1달란트 남겼던 이 사람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최고로 안타까운 장면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으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어떤 것에도 이런 특권을 주신 게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냥 노예나 집사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같이 품고 나누기를 원하셔서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을 제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드시고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인간에게 딱 한 가지만의 제약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이 창세기의 선악과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인간이 분명히 넘어질 것을 아셨을 텐데 이런 제약을 하나님이 두셨을까? 아예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인간이 죄도 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것을 하셨을까라고 궁금해하거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꼭 명심하라고 하는 신앙과 우리 삶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것을 깨워버리기를,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를 너무나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바로 하와를 꼬셔서 이렇게 꼬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걸 못 먹게 하려고 지금 너희를 이렇게 막 억압하는 거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꼬시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로부터 사탄이 모든 인간들에게 속삭이는 죄의 유혹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말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5절에 사탄이 인간인 하와를 꼬시는 말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과 뭔가 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으셔서 지금 막으시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 나무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점이 되어서 이제는 선악을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중앙에 딱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삶의 원리, 중요한 이 삶의 원리를 너희가 꼭 기억하고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하나님의 시각적인 메시지요, 교육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어쩔 때는 이해가 다 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지만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욕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사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래서 원죄다, 근원적인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나와 있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제 욕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독립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것이 오히려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될 부부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서로 자기 책임, 너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이 죄의 유산을, 또 고통과 이 고생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에 사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려고 지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저마다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애쓰고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진짜 잘 사는 방법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바로 진짜 잘 사는 우리의 행복의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잘 되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요,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명절이나 뭐 어떤 때가 되면 저희 이제 처가나 저희 집이 서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보통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안 막히는 시간, 빠른 시간을 가려고 나름대로 그 시간을 잘 조정해서 안 막히는 시간에 가려고 애를 쓰고 딱 찾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도 가기 전에 인터넷을 막 찾아보고 하는데 안 막힌대요. 아, 너무 좋다. 그래서 다 그 안 막히는 고속도로를 딱 정하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웬걸 꽉꽉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몇 시간이 더 정체돼 갖고 거기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안 것은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에 차들을
들이박아갖고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3시간 동안 거기가 정체가 됐던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면 나는 잘못이 없어도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갇히게 돼버립니다. 비록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모두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고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받는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요즘요, 교회에서 이런 죄 설교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어떤 설교 좋아하냐면 좀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이렇게 문제 다루지 말고 좀 삶의 문제를 가볍게 그리고 좀 감동스럽게 다루어 주는 그런 설교들 좋아하십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나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왕궁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괜찮다, 우리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그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은요, 왕과 그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설교는 이것이기 때문이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당한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냥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거야, 대수롭지 않아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죄처럼 무섭고 무거운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엄중하게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요, 여러분에게 아침에 카톡을 날렸어요. 보통 제가 금요일 날 카톡을 여러분에게 우리 부르심교회 카톡에 올리는 거는요, 보통 주일날 예배 찬양을 보통 올리는데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말씀을 올렸죠.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막 푹 빠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그 전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목요일쯤 되면 설교가 거의 이제 이게 다 거의 대강 모든 테두리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2주 따라 목요일까지 됐는데 설교가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떼쓰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설교가 막힙니까? 하나님 잘 풀어주세요. 이러고 떼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나는 동력자를 찾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제가 사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반응했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동력자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말고 설교 잘 풀어주세요라고 저 하나님께 떼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떼쓰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게 나는 동력자를 찾고 있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원래 준비하고 계획된 설교하고는 영 다른 방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말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끔가다 이러세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이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민감하지 못해서 제가 우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큐티를 하면서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이 무너진 성벽의 벽돌을 한 담 한 담 같이 올려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북받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 가운데 벽돌을 쌓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 빼앗겼던 바로 이 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구멍난 성벽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그 중심에 가 있고, 장로가 그 중심에 가 있고, 성도가 그 중심에 가 있고, 돈과 권력이 교회의 중심에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이 무너진 성전을 같이 쌓았고, 이것을 막아설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친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동력자여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그리고 같이 마음을 쏟아놓고 이 사랑으로 이것을 아름답게 할, 행복하게 꾸밀 그런 친구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동력자요,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순종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치요, 엘리야가 예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과 이겨갖고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왕인 이세벨이 너 엘리야, 내가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멀리 도망을 가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털수덕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이제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요, 아직도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애달아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벽돌을 쌓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가십니다. 심판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를 직접 가시지 않고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들렸다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일개 인간과 지금 뭐가 대화가 되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정말 타락한 땅 맞는데요. 혹시 저 땅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근데 45명이면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잠깐만요, 30명이면 어떨까요? 멸하지 않을게.
20명이면, 아니요, 10명이면요, 까지.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동력자이고 친구였던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동력자였고 친구였습니다. 바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와 주님의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5장 15절 말씀,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동력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친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을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제가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믿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같이 몸부림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성도의 진짜 싸움을 싸워보자고 여러분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같이 나가보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할까 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볼까? 가슴 깊이 고민하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믿는 법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저를 좀 조르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기기를 저는 정말 이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멋진 동역자와 친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찾는 동역자와 친구의 삶을 멋지게 살다 왔구나라고 하나님의 이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멋진 동역자여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의 동역자여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이 싸움을 멋지게 싸우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여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책망으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초청과 권면과 축복의 말씀임을 주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아버지 부르심 앞에 영적인 이 부담감 앞에 하나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